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나라와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널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가 75살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아두었던 모든 소유물들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으며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라. 아멘. 창세기를 생각하면은 모세가 아브라함 후에 적어도 500년 후에 야훼께서 주신 성령님의 감명을 받아서 책을 쓸 때에 자기 손에 애굽에 있던 요셉의 무덤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든 점토판들을 들여다보고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모든 물질을 만드신 야훼의 그 창조의 기록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태초에 라는 말을 시작하여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창조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히브리 문법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간을 말하는 그 adverbial phrase 부사구를 먼저 내놓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창세기 1장의 1절 시작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의 시작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카즈마스, 이 우주 전체의 깜깜한 것과 지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는 야훼께서 계획한 것이 계셨으니 창조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 전체 완성되는 것을 목적을 해서 에덴 동산의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한 말인데 창세기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왜?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의 대표인 하나였던 세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저주를 받아서 회방꾼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만 자기의 그 큰 힘을 발휘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 배반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반하는 반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회복하는 약속을 그 반역자들에게 야훼께서 오셔서 하시고 그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 1700년이 지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어린애들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이 다 악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의 그 8사람만 살려두시고 모든 곤충들과 조류들과 동물들을 다시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노아가 350년을 더 사는 동안에 900살쯤 되어서 950에 돌아가시니까 90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즉 세상을 만드시고 근 20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0년세 되었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셈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갈대 오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수아도 죽기 전에 예언처럼 그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 유브라데스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홍수를 겪고 버젓이 살아있는 조상들이 계신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와 가족들은 우상을 섬겼을까? 저희들이 이해하는 우상은 야훼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야훼 더하기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야훼보다 다른 신을 더 섬겼다는 뜻입니다. 즉 다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바벨타에서 흩어졌던 다른 민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훼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들이 주로 있던 그 우르 땅에서 내가 찾아와서 너에게 명령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나중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시금 야훼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12사도들과 그 후에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제일 끝까지 살아 계셨던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서 쓴 요한계시록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그 두 장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미 그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에덴 동산이 한때 있었으나 노아 홍수로 사라져버린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바꾸어서 새로 만든 땅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부부에게 와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들 살 맨션스, 집들을 다 짓고 나면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서 우리 같이 살 거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제자들이 살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협력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제목을 뭐라 붙였냐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시로 우리가 가는 순례길에 뭐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저희들이 순례자라는 말, pilgrims,
포린으로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 야훼께 불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으며 오늘 5절에 나오듯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다랐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그런데 어느 땅으로 가서 어느 땅을 주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그냥 가라 해서 갔다. 어디로 갈지 몰랐다. 11장 8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이나 야훼께서 부르셨으니 갈 때 우리 고향에 있을 때는 어찌된 일인지 자기 형제들도 그리고 형제들의 가족도 아버지도 같이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북서쪽인 여전히 자기 나라의 끝입니다. 뭐 한국 땅으로 치면은 부산에 좀 살다가 대전쯤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냥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200세가 지나서 돌아가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런데 여전히 정확하게 어딘지를 말씀을 하지 않고 떠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아직까지는 너 나라니까 너 나라를 떠나. 너 친척들 다 떠나. 왜? 자기 동생 나홀이 거기 남아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너 아버지 관계된 모든 가족들 여기 그대로 다 두고 너는 떠나. 내가 너에게 땅 보여줄 거야.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런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로 가서 어느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보여줄게. 근데 당장 눈에 안 보여주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하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했다면 그거는 순종할 의미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75살이었습니다. 아내가 65살이었습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적어도 10년은 사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다시 아주 자리를 잡았는데 또 떠나라. 이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떠난다는 명령에 저희들이 순종을 해야 하니까 우리의 자세가 나는 떠나는 사람이야. 즉,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계속 편하게 살 때가 아니야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지금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물 장소가 집이 없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밤에 머리 둘 때 어딘지도 몰라.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쫓겨났을 때 이미 고향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여정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마음에 굳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75살이 되어서 돌아가시니까 이민한 지 100년을 이민 땅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가족 묘지만 샀습니다. 마물의 맞은편에 맥켈라에 묘지 땅을 사놓고 집은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집질 땅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요. 떠돌아다녔으니까요. 저희들이 영적으로 떠나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도시,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그게 고향인데 거기로 갈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나이가 130살이 되어서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아직 39살짜리 요셉이 애굽 땅에서 2인자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왕이 39살짜리 요셉을 쳐다보고 야곱을 쳐다보니 뭐가 이상해요. 한 사람은 머리 빡빡빡한 민대머리로 동안인데 결혼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늙어도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당신 도대체 몇 살이요? (91살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내가 130살입니다. 창세기 47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떠돌아다닌 나그네 생활이 참 짧고도 악했습니다.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생활,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텐트를 치면서 떠돌아다닌 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떠돌아다녔지만 정신적으로는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분들은 그 세 할아버지, 아들, 손자 야곱까지 믿음 가운데서 죽었고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죽었고 그냥 멀리서 그걸 받겠습니다 하고 웰컴하고 죽었고 이 세상에서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마치 엑살 유배인처럼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 할아버지가 떠난 갈대우르보다 더 좋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계획하고 설계한 하나님이 설계한 City of God, 하나님 도시가 고향이니까 그 길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어디 가는지 목적지 확실히 알아라는 겁니다. 떠나니까 가는 데가 있어야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서 우리가 유배지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잠깐 방문하는 손님처럼 삽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다고 했죠. 75살이었다. 5절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우리가 압니다.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가 맞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낙원이 됩니다. 근데 거기 구체적으로 어딘지 아직 밝혀주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이 나라가 큰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냥 거기로만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저 남쪽 끝에 애굽까지 내려가는 여행을 하고 떠돌아다닙니다. 하나 안 바뀌는 건 뭡니까? 아까 히브리 기자가 말했듯이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25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60년이 지나서 자기가 160살이 되었을 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텐트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적어도 그들의 부락만으로도 인구가 1000명이 넘는 큰 부자 사람들인데도 텐트를 치고 떠돌아 다니더라. 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도시,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떠돌아다닌 겁니다. 주저앉아 버렸다면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이슈마엘과 같이 되는 거죠. 롯의 아들들인 암몬이나 모압처럼 되는 거죠. 아니면 게두라와 다른 칸교반에서 태어난 그 12애들처럼 되어버려서 오늘날 아랍 족속의 족장들처럼 되어버려서 야훼를 섬기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지은 그 하나님의 도시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잡아넣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구를 새 지구로 바꿔주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떠돌아다니는 생활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아내와 물건들과 하란에서 또 넉넉해져서 가진 모든 종들과 같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너 큰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너 이름도 크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사람들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야. 어느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복덩어리 때문에 복을 받게 돼. 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 겁을 먹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너 복 줄 거야. 그리고 너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너 때문에 복 받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3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복 줘? 그럼 그 사람들 내가 복 줄 거야. 사람이 너에게 저주를 내려? 그럼 그 사람 내 저주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복이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 후손인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예언하고 유다에게 예언하고 그 밑에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 2000년 동안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는데 또 사람답게 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는 혜택이 지금 엎드려 있는 도담에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너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도시로 가는 길 내가 너하고 친구로 여정을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물론 자기 부부에게 자녀들이 생긴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젊은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겠지. 나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 예언은, 이 약속은 아닐 거야. 부부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야훼께서는 내가 너희들 여행에 같이 갈 거야. 내가 다 막아주고 복 주고 내가 다 챙길 거야. 든든한 하늘 여정의 순례자길에 동반자시고 보호자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는 길이 누구와 같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떠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엉켜 있는 것 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이미 밝혀진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결혼식에 밝혀진 겁니다. 남편과 같은 하나님과 신부와 같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공동체가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자격은 부모를 떠나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자격에서 남편의 자격으로 떠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사람으로 와서 메시아로 계획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모리아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아들이 남편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아버지도 승인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결혼한 것 승인한 것 같습니다. 이미 결혼 그 명령 속에 끊어야 되는 것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진 재산에 관한 것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인체적 관계의 것을 정리를 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끈이 뒤에 묶여 있어서 떠나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도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설계하시고 지은 그곳에 저희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떠나야 할지 오늘 구체적으로 밝혀주셨고, 가장 나에게 가까운 것이 무엇인지, 너희 나라냐, 너희 친척이냐, 네 아버지의 모든 나머지 가족들이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영적으로 저희들이 떠나서 순례길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 바뀐 이 지구를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 땅 전체 살게 허락하신 날이 올 텐데,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면서 친구로서 같이 가주시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든다면은 2022년에 마감이 될지 2023년에 마감이 될지, 우리가 잠들고 나서 마감이 될지 모르는 그날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목적지를 저희들 영적 눈에서 한시라도 떼어버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으시고
아버지께서 만드신 도시에, 예수께서 지으신 집들에 저희들이 새 땅에서 살 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공급해 주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끊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아 그 관계 외에는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